할렐루야. 네,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축복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레위기 6장 8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앞에 이미 1장 1절부터 구약의 5가지 제사가 소개됐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들은 아주 구체적인 이 각종 제사의 원칙들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 제물을 어떻게 드릴 것이냐 하는 것을 주로 설명했고, 이제부터는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어떻게 집례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번제의 규례, 소제의 규례, 속죄제의 규례 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번제의 규례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성막에 뜰을 들어가면은, 희망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제일 성막들의 앞에 놓인 것이 뭐예요? 번제단입니다. 이제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을 지나면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휘막이 있는 거죠, 휘장이. 성소를 들어가면 성소에서 다시 또 지성소를 들어가는 휘장이 또 있는 거죠. 그걸 제치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번제는 바로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1.2m의 이런 높이인데, 그것은 사각으로 되어 있고, 거기는 중앙에 석쇠가 있어서 나무와 함께 그 번제의 물을 태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밑으로는, 석쇠 밑으로는 이제 재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원리로 이 번제는 계속 드려지는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은 중요한 것이 그 불이,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자,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론과 그 제사장들, 그 자식들이 꼭 기억하고 우리가 번제의 규례를 행해야 되겠죠. 근데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의 석쇠 위에 두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번제물은 저녁에 드린 거예요. 그 전날 저녁에 드린 그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게 하라, 석쇠 위에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저녁에서 드린 제물이 아침까지 타오르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다시 번제물을 드리면 그것이 저녁까지 계속 제물이 드려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상번제라고, 상번제. 이 상자는 늘상. 그러니까 늘상 드리는 제물이다, 제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번제는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보통 아침과 저녁을 얘기할 때 주로 저녁부터 얘기한다는 거 아시죠?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아침이에요.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새벽기도 드림으로 오늘 하루가 시작되고, 여러분 퇴근하셔, 집에 들어오셔서 저녁에 이제 주무실 때 하루가 마치는구나 생각하죠. 우리는 이렇게 하루의 개념이 아침 태양이 떠오를 때부터 태양이 질 때까지를 하루를 생각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다르다는 거 아시죠? 그들은 늘 저녁부터 해요.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들의 모든 시작은 저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도 어제 저녁에 드린 그 예물이 오늘 아침까지 있게 하라. 이 저녁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아침에는 다시 제물을 드려서 그것이 저녁까지 있게 하는. 그래서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가 있는데 늘 시작은 저녁 제사가 시작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상번제라고 드린다, 상번제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단의 불이 늘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제단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는 늘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어야 돼. 이것은 꺼지면 안 돼요.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녁에 드린 제물은 아침까지 석쇠 위에 타다가 물론 남겨지겠고 미리 탈 수도 있지만 그것은 늘 거기에 있어야 되고, 불은 계속 타올라야 돼.
그러면 아침에 새로 이제 그 제를 버리고 새로 또 제물을 올려서 저녁까지 또 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막이라고도 하지만 회막이라고도 해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인데 그것은 제사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사가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이 제단의 제물이 늘 있어야 되고 그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당연히 재가 쌓이죠. 그래서 나무가 태워진 재도 있고 번제물이 타고 남은 재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재를 처리하는 규정도 또 9절과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당연히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부엌에서 불을 떼면은 재가 남잖아요. 그럼 어머니들이 그 재를 갖다가 또 재 쌓아놓는 곳에 했다 그것을 거름으로 쓰든가 이렇게 하잖아요. 재가 쌓여진단 말이에요. 이 재를 치울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은 정식 제사장의 의복을 갖추는 거예요. 세마포 옷과 그리고 속 바지로 자신을 이제 가리고 그리고 그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는 거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나가야 돼.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진 밖에는 이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또 못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다시 그 재를 들고 이제 진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막들 밖으로 나가서 그 재를 버리는 정결한 곳이 있는데 거기다가 갖다 이제 버리고 돌아와서 다시 제사장은 제사장의 의복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다 정하신 규례다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의복은 바로 그리스도의 정결함과 그의 순결함을 가리키는 흰 세마포로 만든 그런 옷을 입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재라는 것을 매일 치우는 이런 규례 또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 제단의 불은 항상 꺼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나무를 항상 거기에 제물이 탈 때는 나무가 필요하겠죠. 거긴 기름도 필요해요. 그래서 나무를 끊어지지 않게 그것을 제공을 해야 돼요. 자, 우리 12절 말씀 12절입니다. 한 번 더 읽죠. 12절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그랬습니다. 모든 이 번제단에서 화목제든 어떤 번제든 속건제든 거기서 다 드려지는 거죠. 태우는 건 다 이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거죠. 성소 안에 있는 것은 분향단, 그 향을 꺼지지 않게 피우는 것이고 이 성막들에서는 번제단에서는 계속 불이 타오르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제물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단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번제단에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수많은 소와 양과 또 비둘기들이 계속 거기서 죽어져야 돼요. 거기서 죽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불태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 연기가 하늘로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에서 올라가는 연기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향기로운 제사. 그래서 그걸 화제라고 부르는 거죠. 화제라. 번제단의 불은 꺼질 수 없다. 24시간 계속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종과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번제단에서 자신을 드릴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는 이 번제의 제사를 통해서 늘 제물이 거기에 드려지고 그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올려가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을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분의 헌신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의 불은 계속해서 반복해 주는 말씀이 절대로 그 불은 꺼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시작.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상번제 규례의 이 정신은 백성들의 헌신과 충성이 항상 뜨겁게 이 제단에서 타올라야 된다는 거죠. 타올라야 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제사장들은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번제단에 타오르는 불은 바로 백성들의 헌신과 충성을 하나님께 확인해 드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단에 불이 타오를 때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또 심지어 그들이 이제 한 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막이 이동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민수기 4장에 보면은 번제단에 불을 옮겨 나는 불그릇이 있어서 그 불씨를 거기에 담아서 그걸 옮겨가는, 그래서 고아 자손이 그것을 메고 가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번제단의 불은 바벨론 포로시까지 꺼지지 않고 계속 보존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불은 절대로 꺼질 수 없다는 거죠. 꺼질 수 없다. 어찌 보면 이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예배고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의 헌신은 끊임없이 지속돼야 된다. 예전에 고대 사회에서 어느 집에 며느리가 새로 이제 시집 오게 되면은 시어머니로부터 제일 먼저 교육받는 게, 물론 그 집의 풍속을 교육받게 되지만 대단히 중요한 게 있어요. 시어머니로부터 인수받는 게 있는데 그 집의 불씨입니다. 불씨. 예전에는 성냥이나 라이터나 이런 게 없잖아요. 뭐 가스레인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불씨를 보존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불씨를 꺼뜨리면 그 며느리는 굉장히 게으른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밥을 할 때 불을 떼면은 거기에 남은 그 숯덩이 있죠. 그 장작과 함께 남은 것을 잘 이렇게 옮겨서, 우리 예전에도 어르신들 보면은 그것을 화로에, 그렇죠, 잘 퍼서 재로 덮어두죠. 그런 그 불씨가 저녁까지도 그냥 살아있고 그 다음날도 살아있는 거예요. 왜? 재를 덮어놓으면 공기가 안 들어가니까 그게 타지 않고 멈추고 있어요. 근데 재를 벗겨내고 우리가 입김을 불면은 다시 불씨가 살아나요. 그 불씨를 가지고 또 뭘 해먹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불씨를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그래서 불씨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365일 또 대대로 그 불씨가 유지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제사장들이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이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에서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도 베드로전서 2장 그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라 그랬어요. 우리도 이 정말 영적인 제사장들인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의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를 통한 이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 깨어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 이 불이 꺼지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제단에 불이 꺼지면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제단의 불은 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늘 이제 9절 또 12절 13절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단 위에 불이 끊임이 없이 피워서 꺼지지 말게 하라. 12절에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에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9절 마지막 후반절에 보면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한 번만 말씀하면 알아들을 텐데 이건 하나님의 간절한 심령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짧은 구절에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뭐예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그 호소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끊임없는 번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과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 중에 거주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늘 말씀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은 기도의 불, 또 우리가 신약의 의미에서 보면 성령의 불, 그렇죠? 또 우리의 봉사의 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서 5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역시 제사장들은 그 재가 쌓이면 불이 꺼져요. 재가 쌓이면. 그러니까 그 재를 잘 처리해야 돼. 매일마다 재를
정결한 그 진 밖으로 버려서 그 재 때문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돼. 어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제사가 중단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의 죄를 늘 제거해야 돼.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망과 불평의 죄가 그 불을 꺼트리지 아니하도록, 또 우리의 게으름과 안주의 죄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막지 않도록, 또 우리가 절망과 낙심의 죄가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하도록 우리는 늘 깨어 조심해야 돼요. 또한 우리 인간적인 자기 자랑과 교만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도록 늘 자신을 보살펴서 우리는 회개하고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제단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고, 우리 가정에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은 바로 오늘 시대로 보면은 오늘도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불이 꺼지지 않는 좋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성령의 불, 기도의 불,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